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복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곳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5번째 시간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작정. 작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많이 듣지 않았던 그런 교리적 언어가 되겠는데, 작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 우리는 작정, 어떤 계획과 결단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따라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차 일어날 일, 모든 일을 미리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드경 목사님 말씀하신 오베데돔에 괴가 있었죠. 3달 동안 있었잖아요. 그 전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아비나답에 있는 그 괴를 가지고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사가 죽더니 어디
그 오베데돔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아주 모든 우주의 모든 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 구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 지금 앉아 계신 게 이게 작정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주 큰 일에서부터 가장 작은 일까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포인트가 우리 하나님의 작정 안에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속성, 지난주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작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로 보면은 세 가지의 언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시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작정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고,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행위 언약 속에서 우리 아담,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함으로써 은혜를 맺어서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의 한해서는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설명을 못하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서 도입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감격적인 일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미리 작정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시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작정을 이루시는지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구원자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그러니까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되겠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죠? 범죄한 이후 은혜 언약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낸 십계명을 주실 때 먼저 그분이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환경의 어려움과 여러 대적들의 침공을 겪었고, 가나안 정복 시기에 가나안 사람들과 상당한 기간 전쟁이 불가피했으며,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블레셋을 비롯한 대적들의 침략과 압제를 경험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시편은 종종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예를 들었고, 두 번째,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을 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모든 실과는 임으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런 부분들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의 의미를 알려주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불순종한 그 아담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은 첫사람을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아 창조 세계를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놀게 하신 게 아니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에서 불순종의 죄에 빠졌습니다. 행위 언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의 마음도 아담처럼 반역적 욕심과 죄의 노예가 되었고, 인류의 삶은 죄가 초래하는 혼란과 하나님 심판의 결과인 저주와 예상된 심판 아래서 비참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인류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작정을 가지시고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새로운 언약, 곧 은혜 언약을 마련하시고 그에 따른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은혜 언약에 따른 구원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보된 의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언약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아담 안에 있는 인류의 일원으로서 진노의 심판 아래 놓였던 운명이었는데 이렇게 풀려나서 하나님께 속한 권속,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가지셨고,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우주의 아주 작은 원자 하나부터 거대한 역사의 흐름, 인간의 생사 화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기에 한번 세우신 계획은 수정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작정에 관한 지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만을 성경에 밝혀두셨습니다. 성경에 밝혀두신 의도는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리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완전한 실현을 확신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형편도 그분의 작정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일들, 일어나는 일들, 거대한 역사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 마찬가지 가정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 같은 경우, 또 큰 일, 갑자기 불어닥친 일, 불행한 일일지라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작정 하에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풀어가시는 것을 믿고, 또 더 큰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대로 우리 입술로 우리 모두가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에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이 큰
것을 가지고 더 기쁨의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 나누기, 하나님의 작정 안에 내가 나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구역원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죠,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큰 거에서 작은 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한번 토론해 보시고, 또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중심과 마지막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획된 사건이라는 점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토론하면서 또 같이 나누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고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역장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곳에서 또 구역원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터와 또 가정과 앞으로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두 수고해 주세요.